네, 안녕하세요. 12월 15일 수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우리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힘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남은 생에 나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322장 부르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357장입니다. 322장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잠언 5장 15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5장 15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5장 15절로 23절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에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을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과서에 나왔던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 The Road Not Taken 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길을 택하여 걸으면서 다른 길을 함께 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우리 두 길을 같이 걷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도 함께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두 가지 길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한 여자만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여자도 같이 사랑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아내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15절 보시면 우물이라는 말이 나오고 샘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우물이나 샘에서는 당연히 물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시면 그 물로 네 개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물이나 샘은 배우자 혹은 아내를 말한다고 할 수 있고, 물은 거기서 나오는 물은 바로 아내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바로 너의 사랑을 아내에게만 흘러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은 더 분명하게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젊어서 취한 그 아내를 즐거워하고 그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라.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 길은 바로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길이죠. 16절을 보시면 그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지 말고 거리로 흘러가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20절에서는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두 가지 길을 제시하면서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사랑할 때 나타날 이 결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길은 망하는 길임을 말합니다. 3절에 보시면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가볍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결국은 사지, 죽음의 장소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내려간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 길은 존영을 잃어버리는 길임을 말합니다. 9절 보시면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소환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바로 존영은 존귀와 영광을 말하죠. 소환은 시간을 말하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모든 존귀, 영광 다 빼앗기게 되고 또 시간도 빼앗기게 된다. 또 셋째로 재물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0절을 보시면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실수하고 한번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재산을 뺏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까지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퇴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결국은 몸까지도 다 망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은 성관계, 혼전 성교라든지 중혼이라든지 간음이나 간통이나 동성애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만일 혼전에 잘못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혼인 중에 그런 일을 했다면 역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존영을 다 잃어버리고 수치를 당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눈 아래에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은 이 성관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23절에서 결국 그러한 자는 혼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않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호소합니다. 1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 근신을 지키라 이 말은 분별력을 가지라 그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discretion, 그리고 혹은 discernment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분별력을 말합니다. 12절에 있는 대로 훈계를 싫어하고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고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결국 큰 악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이 두 가지 길을 제시했죠. 하나는 크고 넓은 문이요. 또 다른 하나는 좁고 협착한 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또 다른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라고 말했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끊임없이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길과 미워하는 길, 또 버리는 길과 얻는 길, 그리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여러분 이 두 갈래 길에서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다고 하는 것이죠. 그 길은 달콤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 우리가 가야 될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이런 유혹에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리철로 역정에 보게 되면 두 순례자가 길을 가다 보니까 저 멀리 보니까 좁은 길이 있는데 그 좁은 길 양쪽에 사자 두 마리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 크리스찬 한 사람은 비록 그 길이 좁고 사자가 웅크리고 있을지라도 그 길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겠구나 하고 가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이 순례자가 가까이 가보니까 사자 두 마리가 있긴 있지만 사자가 묶인 채 꼼짝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가야 할 길이 그런 유혹이 많습니다. 마치 그 길로 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 길로 가면 끝장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죽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크고 넓은 문은 들어가기는 쉬울지 몰라도 달콤할지 몰라도 결과는 죽음입니다. 반면 좁고 협착한 길은 들어가기는 힘들어도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살면서 끊임없이 양갈래 길이 계속됩니다. 한 길은 생명의 길이요, 다른 한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볼 때 죽음의 길은 크고 넓고 그리고 수많은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죽음의 길입니다. 때로 진리의 길은 좁고 협착해 보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길을 잘 분별해서 그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 생명의 길을 잘 분별하고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12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